1절부터 21절까지인데 1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그때에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갖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한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쏘셨음에 그들이 도망치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들어와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여섯 번째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그런 장면들을 보겠습니다. 18장과 19장 다 합니다. 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는 언제입니까? 어떻게 맞이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봤습니까? 어떻습니까?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맞이합니까? 어디 때? 날이 예. 뜨거울 때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맞이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날이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옛날 버전에는 오정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뭐 어떻든지 낮에는 굉장히 뜨거워가지고 밖에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되는 것이 이제 사막의 그 기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근대 들어가면 서늘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근대 들어가면 굉장히 서늘해가지고 어떤 데 추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막 기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대부분 나무 그늘에서 쉬거나 또 그때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여행을 가는 사람처럼 무모한 사람이 없는 거죠. 한번 가다 쓰러지게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게 되고요.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알아봤을까요? 히브리서 1장, 18장, 히브리서 13장입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예. 부지 중에, 이게 어떻게 빠졌냐, 이렇게. 달려나가 영접했다. 몸을 굽혀 땅에, 굽혀서 엎드려서 말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 몰랐고 천사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그 증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준비되지 않으면은 휙 지나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나 이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율법이 아직 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미 그 전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고아 객가 가부를 대접하라라는 그 말씀들이 이미 이제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그 문화가 되었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의례껏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밥 한 술 떠주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좀 여유 있게 밥을 하죠. 한 그릇 정도 남게. 그래서 항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 나간 자식을 때문에 생각하면서 내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갔을 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일부러 한 그릇 더 이렇게 해가지고 혹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보니까 알고 왔더니 천사였고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억지로 이제 영접한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갔다 그래서 달려나가서 달려나가서 영접했고요. 그래 몸 땅이 엎드려 굽혀 말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진정으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을 피해가 도망가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이 시대는 뭐 너무나 희귀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한 사람이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대접하고 또 만나고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고아 객가 가부를 위해서 베풀 때 참 그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그를 기억하시고 또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시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찾아온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합니까? 롯과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6절, 8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대접합니까? 6절에서 보면 급히 장마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가루 세 쌀을 반죽하라 이렇게 떡을 만들라고. 7절에 보면은 가축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좋은 송아지니까 한번 굉장히 부드러웠을 겁니다. 고기가 연하고 뭐 살살 녹는다라고 말할 텐데 얘기할 텐데 저야 뭐 다 좋으니까는 뭐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그 미식가들은 이걸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좋은 송아지를 채요 대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엉긴젓과 우유로 대접했다. 엉긴젓은 뭐예요? 옛날 번역은 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즈를 만들기 이 사람들이 이상하더라. 그거 하더라고. 좀 이게 약간 놔두면 이제 엉기게 되더라고요. 그거 갖다 모아가지고 어떤 치즈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유로 대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 아래 모셔서서 대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무 아래 서서 대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모습입니까? 서빙하는 자세입니다. 말씀한 대로 그냥 물 갖다 주고 물 탁 갖다 주고 떡이 먹고 싶다면 또 딱 갖다 주고 하는 그런 탁 서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종의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니까는 어서 와 이리 와 앉아 야 같이 먹고 마시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나그네를 진짜 극진히 말이 그러잖아요.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그를 섬기고 베푼다는 그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이때 99세였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이 많은 모습은 나타났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살아온 인생 경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낮아진 모습 속에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의 모습으로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롯과 비교하면 어떠냐? 롯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1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롯은 일어나서 영접하고 예,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했다. 이것은 똑같아요. 그죠?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그 차이가 안 나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보고 나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영접한 겁니다. 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절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절해요. 예,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아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무격병을 대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무격병. 무격병은 뭡니까?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밀가루 부어가지고 먹는 겁니다. 맛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겠죠. 우리 종종 우리 먹어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소금 넣었을까? 소금 넣겠지. 소금 넣고 그냥 굽는 겁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 무격병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이 말은 그가 나름대로 그 성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갖다가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재판은 문 앞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 재판장이 되려 하느냐 뭐 이러면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롯이 재판하는 그런 위치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못하면 권세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어떻든지 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렇지 않죠. 부자 있었을 겁니다. 부자. 어느 정도 부자가 재산도 있었을 것이요. 그런데 대접하는 것은 무격병이라는 겁니다. 하인도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야 빨리 음식해. 저녁 때니까는 빨리 음식해. 툭툭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진짜 속전속결로 그냥 뚝딱딱 해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는데 그냥 뚝뚝 딱딱 해가지고 한 30분이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기껏 대접하는 것이 무격병이라는 겁니다. 예. 글쎄 무교절에서 무격병을 했을까? 무교절 그런 건 없었을 테고. 근데 일단 무격병을 대접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다 대접했고 자기 자신이 낮아져서 섬긴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였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롯은 뭐 영향이 있는 사람이고 높은 권세에 있고 그렇지만은 영접하는 것도 비슷하게 똑같았는데 무격병을 대접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8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이 있나이다. 그리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리고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이 말씀을 하지만은 이것을 아멘 하고 믿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나 늙었습니다. 사라 늙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니까는 농담도 잘하십니다. 뭐 희망상이죠. 우리가 바라는 희망상이죠. 뭐 이렇게 우리의 속은 마음속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진짜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는 게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진짜 깝깝하고 답답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휩쓸 여력도 없는 겁니다. 다 늙어가지고 무슨 아들이냐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깨우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생각해봐라. 천지만물을 창조했지 않느냐. 홍수를 통해서 전 인류를 싹 멸했지 않느냐. 그럼 모든 사항들 쭉 열거하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 합리성 그게 딱 그 테두리에 딱 갇히게 되는 거죠. 점점. 그러다 보니까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만 다시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끝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다고 전쟁에 패하고 또 어떨 때는 포로가 되고 또 나라가 멸망하는 그 상황 속에 그들에게 계속 반복돼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의 권세 앞에서 너희가 나왔지 않느냐, 홍해를 건넜지 않느냐, 만나를 먹이지 않느냐, 그 사건들을 쭉 같이 되새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킵니다.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이리 할머니, 우리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9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숨기겠느냐.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 천하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이 약속을 재확인시킵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깜빡깜빡합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에 치달아보니까는 자꾸만 이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요. 망각해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상황 속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약간 시간이 이제 언제인지 모르지만 네 번째까지는 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초기 상황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툭 건너뛰어가지고 99살, 99세 때 딱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네 번째 이후에 한 최소한도 20년의 세월을 흘렸을 겁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조용히 있으신 겁니다. 그 가운데 20년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평탄하고 기분 좋고 재미있는 하하호호하는 그런 시간만 있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나타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살 되었을 때 이제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이스마엘이나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약속이 흔들리고 이제 무효화할 때 인간에 의해서 이제 폐기되려고 할 때 탁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다.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정확하게 딱 선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 이후에 여섯 번째는 너무 짧은 같은 99살 때 되니까는 몇 개월인지 몰라요. 다시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변함없는 약속을 계속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 하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간다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날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석장은 넘길 때 그 속에 하나님 위로와 격려가 반드시 한마디라도 있습니다. 아멘. 그 날마다 성경 읽는 사람은 날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담대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십니까? 20절과 21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기는 죄악의 극성한 땅.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 아래 다 멸망당해야 될 땅. 이런 식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네 번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엘리에셀 때문에 그냥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완전히 너도 내 앞에 완전하라 라면서 너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신앙인의 어떤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섯 번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 계획을 속 탁 꺼놓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입이 가벼워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내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진정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 그때 내 마음의 속마음을 다 펴놓고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은 사회에 대한 겁니다. 나라에 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좀 약한 것 같아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 이 나라의 어떤 흐름 방향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괜히 관심 가봤자 괜히 욕만 먹기도 하고 좌파냐 우파냐 이런 논쟁도 벌어지고 되고 아예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아예 선을 긋고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형태가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말씀하는 거는 야 너도 이것을 알아야 돼라는 겁니다. 너도 이걸 알아야 돼. 그렇다면 너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너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 그 속에 살아가는 너에게 또 하나의 너를 이곳에 보내신 것,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국에 산다 한다면 최소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고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망연하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이라 한다면 최소한 한국에 대한 남대로 기도하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국이 저렇게 망해도 나는 전 책임이 없다. 전 망해도 싸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는 것, 그걸 갖다가 망각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해서 몇 번 하나님께 간청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간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4절부터 쭉 나옵니다.
몇 번 간청합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50명 6번 간청을 45인 5명 다 하면 45명 어떻게 되십니까? 40명이 어떻습니까? 30명, 20명, 10명 6번을 간청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또 이 간구함을 다 들으셔요. 야 그만해. 야 다 알았어 들었어. 그만해 스탑 이런 게 아니라 6번 지나 계속 간구할 때 그래 알았어 10명 의인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예. 뭐 때문일까요? 조카로 때문에 조카가 있는데 그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한국에 우리 친척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부모들이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늘에 새가 나르고 땅에 꽃이 피고 온갖 동식물이 있고 바다에도 온갖 동물들이 물고기들이 있고 온 천지 만물에 생명이 약동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모습입니다. 근데 거기에 죽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살육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야 꿈을 해몽하니까 못하니까 다 죽여 그랬잖아요. 다 죽여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나타나서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저들은 다 우상입니다. 저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왜? 성경에 다 죽여야 했으니까는 다 죽여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냐는 겁니다.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로 인해서 그들 모두가 다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그들 모두가 알기를 원한 겁니다. 죽는 게 아니라 깨닫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이란다면은 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늘 가져야 됩니다. 학대받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고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대항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상에 대한 대세상의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게 대세상의 모습입니다. 중보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다 멸하겠다라고 할 때 시내산 아에서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다 멸하려고 할 때 그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차라리 내 생명, 내 이름 내 생명을 지어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인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고 또한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그들은 망각한 것이죠. 잊어버린 겁니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예.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새롭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 아래서 멸망하고 죽어도 싸다, 100번 줘도 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제사장 역할을
포기하고 감당한 버린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느냐? 뭐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참 안타깝다 뭐 얘기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내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내가 내 역할을.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 거고 성도가 성도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죄악은 번성하고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젠가 뉴스를 그러니까 기사를 읽었는데 참 기가 막힌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전도사가 봤어요? 네. 교회 전도사가 담임 목사의 핸드폰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녹음 파일을 본 거예요. 녹음 파일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이 참 기가 막힌 파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폭로를 한 거예요. 여러 이제 장로님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목사는 이런 분이다. 그 녹음한 걸 갖다가 폭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가지고 이 전도사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벌을 받는 법적인 그 제재를 받는 그런 일이 이제 기사가 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목사라든지 그 대부분 성직자라든지 또 성도들이 장로들이 어떤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마땅히 해야 될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 6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 이게 멸할 거다라고 말할 때 우린 뛰어들어가 가지고 야 로사 나와 빨리 하나님 멸하신대 오늘 새벽에 멸하신대 너 당장 나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는 거.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야 신앙인도 그런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 기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그러잖아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장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제일 피를 쥐고 있는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려고 그래? 안 돼요 하고 딱 잡고 하나님 제발 안 됩니다. 나 죽여주시더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바뀌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자꾸 어떤 사람들 끄집어낼 리가를 써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서가 더 멋있어요. 세상이. 그런 모습들이 더 멋있고 칭찬받고 박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데 또 뛰어들고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가 좀 늦춰줄게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모스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불로 멸하지 않겠다고 그 심판을 아모스 선지자한테 유예를 시키잖아요. 미루잖아요. 변경시키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야 인분으로 그 구워서 먹어라. 아 하나님 나 그런 거 먹지 못습니다. 좀 제발 좀 그러니까 알았다. 소똥으로 대체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이해하게 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서 열심히 땀 흘려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막 전쟁터에 나가서 뭐 멋진 그 영웅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교만에 이르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하에 굉장히 큰 첫 발자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예. 예. 다섯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생각해 봅시다. 9장 1절부터 3절, 롯의 모습입니다. 예. 아까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문에 앉았습니다. 영영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역시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엎드려서 영접했습니다. 근데 기껏 무교병 떡을 내놓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롯이 볼 때는 야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멋진 곳입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뭐 한두 명 살았겠습니까? 한 1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살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1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일리노이에 뭐 락포드 정도? 없어요. 일리노이가 1000만 이상 되는 주예요. 그 가운데 10만 이상 되는 도시가 없어요. 락포드나 정도? 스프링필드? 그 외에 어디 또 있습니까? 없어요. 그 10만 이상 되면 대부분 그 자체 내에서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화려하고요. 문화가 융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피폐해진 겁니다. 째째하게 되는 겁니다. 풍요 속의 빈곤. 그것이 도시 생활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짜요. 째째해요. 왜? 안달한달. 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그 10불, 20불, 100불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거든요. 그 때문에 이걸 쪼개가지고 상대에게 베풀고 섬기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이게 도시 생활에 찌들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제가 예전에 온양온천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산, 당진까지 간 적이 있어요. 대호방주제까지. 가다 보니까 한여름이었는데 목이 말라가요. 미치겠어요. 근데요, 지나가 그 길에 있는 어떤 가게에서 물 한 잔 달라고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못했어요, 제가. 왜? 서울 사람 아니에요. 서울 사람 최소한도 가게 하면 꼬마라도 사야지 뭔가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도시인의 아주 철저히 박힌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가게에서 나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고 이 말을 못했어요. 그다음 나중에 한계가 있잖아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지고 아주머니 좀 목마른데 좀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바가지다가 한 바지도 없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생각, 내가 이렇게 메말랐구나. 내 생각이, 내 심령이 이렇게 메말랐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 아마 롯도 아마 그런 생활 속에서 기껏해야 이제 자기 최선을 다한 것이 무격병을 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5절 9절을 보면은 올밤 그 사람들을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한 사람들. 이 도덕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회 일반화된 겁니다. 이제 그 흐름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화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지나가 되면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라는 말로 합리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우리 미국에서 일하는 이제 마약하는 것, 또 동성애 문제들, 또 신문 보니까 시카고에 이제 도박 카지노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랍니다. 한국 사람 대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재밌는 거고 오락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합리화시키더라고요. 다. 뭐 우리가 또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고 또
푹 빠질 수도 있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도저히 이게 야 태양이 녹쓰냐 그러자. 태양이 녹쓰냐? 야 어제도 떴고 오늘도 떴어. 100년 후에도 뜰 거야. 무슨 그런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우스갯소리 그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롯의 사위는 얘기합니다. 이게 아마도 세상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을 때 태양이 녹수냐 뭐 이러면서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뭡니까? 30절에 뒤를 돌아본 얘기입니다. 그죠? 26절에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었더라. 뭔가 미련이 있어요. 그렇죠? 착 돌아본 겁니다. 그럴 때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면서 뒤를 보는 것은 내가 살아온 길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 재물이 어떻게 될까? 내 아들 딸이 어떻게 될까? 늘 걱정하면서 가면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27절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온 적이 이제 온기가마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떨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세상의 죄를 그대로 놔두시다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보면서 또 점차 이제 유럽 교회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픕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사실을 또 성경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흥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시편은 또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을 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저 멋있는데 한번 놀러 가볼까? 한번 아주 롤러코스터 있고 그러는데 한번 타볼까? 이런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취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심작할 수가 있습니다. 딸들은 어떻습니까? 37절 38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것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31절입니다.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여자가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필될 사람이 왜 없어요? 이삭을 배필 찾아서 저기 하란까지 갔지 않습니까? 하란까지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보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가치관, 생각 속에서 자기에게 합당한 자들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했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이런 세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합당한 자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왜 없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널려 있어요. 왜? 문제는 뭐냐? 내가 있을 곳에 있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지 않 맨날 그냥 술집에 앉아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열심히 주여 믿음의 사람을 한 영혼을 보게 해주셔서 술집에 앉아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는 겁니다. 여기 딸들도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가치관에 꽉 젖어서 물들어가는 겁니다. 나에게 행복을 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멸망당했으니까는. 없으니까는. 그런 거겠죠.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또 부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그 배필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은 결국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들을 낳는 그런 생각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었어. 상황률에 빠집니다. 그 상황 속에는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을 듣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 성경에 또한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시고 어떤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너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롯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의 길을 택할 것이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울의 길을 택할 것이냐, 다윗의 길을 택할 것이냐 라고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지기 하나님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냥 얼렁뚱땅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자세 속에서 늘 내 삶에 훈련되었고 또 습관이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분들을 영접하고 또 대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을 보고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깜빡 잊어버렸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할 수 있고 아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발걸음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올 때마다 아 그렇구나 깨닫고 다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욱더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세상에 대한 성도, 나나 교회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아까 말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6번이나 간청하고 기도했듯이 우리에게 또한 이 나라와 또한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과 또 세계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놓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기 때문에 깜빡깜빡 잊고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늘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